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삶에 혹시 체험이 되십니까? 그것을 맛보는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1장 하고요. 또 오후 예배에서 또 김상호 준목님 말씀 전해 주실 때 1장 뒷부분을 또 선포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 주일부터는 사사기 2장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에 봤으니까 사실은 뭐 사흘 전에 봤죠. 자주 보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뭐 친구끼리는 그런 말 있죠. 너무 자주 봐도 자꾸 싸움하니까 띄엄띄엄 보는 게 애틋하고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모임은 자주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그날 뭐 집사님도 제기 차시고 뭐 권사님 차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제기를 차고 그렇게 했잖아요. 또 우리 예지 시우리가 아주 큰 놀라운 성적을 내 가지고 게임을 이기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날 저도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집에 가니까 광대가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사람들이 웃을 일이 많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결혼식을 해봐도 여러분 느끼셨지만 항상 이 사진사들이 웃으라고 하니까 개구리 뒷다리 자꾸 하라는 거예요. 개구리 뒷다리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되니까 여기 막 경련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로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지난 세월에 삶에 찌들어서 놓쳐버린 웃음들이 많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 웃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더 가까워져서 너무 행복했고, 오늘 또 이렇게 눈을 마주 보는데 뭔가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단톡방에는 반찬 덕분인지 뭐 갖고 오겠습니다, 갖고 오겠습니다. 어제 막 멸치도 준비됐다며 우리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소통하고 함께 웃는 건데 참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뭐냐? 화목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누군가와 다퉜다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부터 잘 준비를 해서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요, 상쇄시키는 힘이 있어요. 상쇄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반응들이 부딪혔을 때 그게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니 진짜 못생겼다 이러면요, 상처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상쇄시키기 위해 유머로 승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코가 조금 더 높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 유머스러움이 서로 간에 이런 냉전을 깨트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좀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대화를 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는 예배도 달라지고 더 큰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성경학교를 섬겼을 때 여기 있는 청년들과 함께 섬겼었는데 우리는 집에 주로 새벽 3시 반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성경학교 준비하면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어려움을 몰라요. 왜냐? 새벽 3시 반까지 웃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웃고 같이 누워있다가 야식 시켜 먹다가 조금 또 누가 약간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꼭 이 피스메이커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그래도 막 오늘 보는 니가 얼굴도 뭐 눈썹도 잘 그렸고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서론의 3가지 말씀을 나눈 이후에 오늘 사사기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꼭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양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뭐 게바가 맞냐, 그리스도파냐, 니 아볼로파냐, 니는 바울파냐, 막 파가 나눠져서 평가들이 오고 가고 팀이 나눠지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모세 때도 고라라는 인물이, 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다 망쳐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려워요. 그러나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의 싸움은 분명히 필요하나, 굳이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 내 주장을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싸움은 굉장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교회가 얼만큼의 예민한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주보를 왜 이렇게 접었냐, 이 끝에가 덜 접혔지 않냐. 여러분, 덜 접힌 건 참 죄송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잖아요. 또 왜 이 주보에 내 이름이 빠졌냐, 예,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유머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거 안 된다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 또 내 주장이 안 받으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오늘 얘기한 거죠. 양보해야 돼요. 평화를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백지훈 청년 기도했는데, 나보다 남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랬어요.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서론의 두 번째에 갖춰야 될 게 뭐냐, 정말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자유함. 이 자유함은 내가 방탕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에 붙잡혀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요, 웃는 걸 못해요. 왜 못 웃냐 그랬더니, 어릴 적에 집안에 자꾸 나쁜 일만 있으니까 자기 혼자 기분 좋은 일 있어서 웃어도 부모님이 때린다는 거예요. 아니 집안이 이런데 네가 왜 웃냐 그러니까, 계속 클수록 웃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성인이 돼서도 웃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도 어떤 막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가지고 막 소심해질 때가 많고요. 이럴 때 많은데,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는 그런 거 말고 잃어버린 나의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딱딱한 거 있죠. 너무 이 삶에 찌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온유한 자의 길을 가야 돼요. 부드러운 그런 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얼만큼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우리 권사님하고 있으면 뭔가 뭐 설명이 안 되는데 평안하다, 이렇게 주변 사람이 느낄 정도로, 우리 집사님하고 있으면 뭔가 모르겠는데 내 지루한 일상에서 나온 것 같고,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그런 내게 있는 그 자유함이 그 사람을 물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삶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섬겼던 청년 대학부 한 명은 자기는 대학 가기 싫대요. 왜냐, 공부의 이유도 모르겠고 뭐 대학 가서 뭐 달라질 것도 없고, 근데 사실 뭐 대학을 나오든 먹고는 삽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잃어버린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 살다 보니 꿈이 생겼다라고 제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줘야 되고, 내 형편에 뭘 하겠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다라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한마디도 못해요. 아니 다 같이 놀고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는 이 친구가 뭘 했냐, 앞에 나가지고요 막 춤을 추고 팔을 휘젓고 아나운서 가지고 막
뭐 안녕하시고 뭐 이 신문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아나운서처럼 뉴스도 진행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요, 이런 변화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서론은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시어기도 있고 여기 중요한 세대들 있지만 정말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디어는 나를 바보로 만듭니다. 확실합니다. 휴대폰을 개발한 사람들조차도 초등학교 때까지 휴대폰을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정서상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또 급할 땐 전화해야 되고 위험할 때는 또 필요한, 굉장히 유익한데, 알고 가셔야 될 것은 휴대폰을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세대들이 돼야 돼요. 부모님들이 잔소리 한다고 휴대폰을 안 할 것 같나요? 다 합니다. 어디서 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 내 스스로 그걸 끊을 수 있는 절제력이 있는 자가 진짜로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요즘은 쇼츠 시대 돼서 유튜브 1시간짜리 안 봅니다. 안 봐요. 10초, 20초 돼야 이건 좀 볼만하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집중력이 상실됐고, 유튜브도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보는 유튜브도 보니까 부모님하고 싸우는 법, 선생님하고 말장난으로 이기는 법을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어요. 재밌어서 문제인 거예요. 푹 빠져드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와서 부모님하고 말장난하고 싸우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보면은 굉장히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며 살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바뀌어요, 인생은. 근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제가 섬겼던 대학생 한 명은 자기가 어플을 깔아서 휴대폰을 하루에 3시간만 쓸 수 있도록, 비밀번호 쳐도 안 되도록, 전화 받는 것만 되도록 해놔가지고 막 손을 벌벌 떨면서도 안 해요. 왜냐? 그게 내 인생의 바른 길을 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 몸부림이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몸부림을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들어갑니다. 사사는 무슨 뜻이냐? 필요에 따라 세워지는 지도자였어요. 많은 업무를 했는데 재판을 하기도 했고요, 군사를 다스리기도 했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사사예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책이 바로 사사기죠. 사사기는 시대의 최악의 재앙의 상황에 놓인 배경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전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춰 살지 않고 내가 정한 기준으로 따라 살았기 때문에 최고의 재앙을 맞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보통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은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영화가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고 우리 사사기 1장에 돼 있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쓰여진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계승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전도사님 없으면 어떡하지, 목사님 어떡하지, 부모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바른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자녀를 키우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과의 싸움이었어요.
이 가나안은 어떤 동네냐? 우상, 음란, 종교에 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뒤로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혼합된 것을 다 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도전하지 않아요. 너무 두려워하고 피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붙들고 갔는데 여호수아도 없으니까 야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거 없애라 도전해라. 근데 사람들 안 해요. 그래서 이 두려운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우리 가운데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 두려운데 누가 먼저 싸우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든 신앙생활이든 앞장서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하면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야 네가 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는요 12지파 중에 가장 수가 많고 강했던 지파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세우실 때 가장 합당한 자를 세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식사 당번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 나서 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합당한 자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조차도 자기가 제일 합당한 거 알면서도 두려워서 안 갔는데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올라가라 라고 쐐기를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했으니까 늘 할머니께서 하신 얘기가 내 죽으면은 창수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잘 키우셨죠. 왜냐? 누가 죽은 이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계승되어 오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서의 문제는 사람이 죽어서일까요? 말씀이 계승되지 않아서일까요? 말씀이 계승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3절에도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제 유다가 싸우는데 시므온이라는 지파 보고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시므온은요 12지파 중에 인구수도 적고 힘도 약하고 땅도 없는 그런 지파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누구랑 싸우러 가면은 힘센 사람 데리고 갑니까? 저 초등학생 데리고 갑니까? 힘센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유다는 뭐라 그랬냐? 가장 약한 시므온한테 네 나랑 같이 싸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반드시 이길 싸움에 나랑 같이 싸울래? 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가. 나랑 같이 싸우자. 저 힘 없는데요. 괜찮아. 무조건 이길 건데 그냥 네 숟가락 얹으라고.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게 복음의 가치예요. 시므온과 같은 우리 인생을 건지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인생 역전, 로또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3절처럼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시대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내가 먼저 나서서 살릴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나안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뜻합니다. 처절하기 그지없습니다. 베색에서 10,000명이 죽으니까 그 성읍에요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 처절함을 통해서라도 나의 것을 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5절에서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
이 아도니 베색이란 말은 베색의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읍의 우두머리를 찾았다 이거예요.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잡아가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어요. 왜? 무기도 못 들게 만들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수치심을, 그런 경멸함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7절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제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 자체가 예전에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70명의 왕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율법에는 보복법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많이 인과응보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돼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하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갚아주시고 돌려주시는 일이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수고 헌신 다 갚아주시고 불신앙과 우상숭배에도 답을 주실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셔야 돼요.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계속해서 싸움이 진행됩니다. 10절에 헤브론이 어디냐면요, 갈렙이라는 인물이 아낙 산지 앞에서 이 아낙 자손들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싸워서 정복한 땅이 헤브론 여기 산지예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세 사람을 죽였다고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거인족이에요. 아낙 자손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거대하고 힘센 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피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장악하라는 명령을 믿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우리 살면서 너무너무 피할 때 많거든요. 저는 처음에 뭘 피했는지 아세요? 주의 종이 되라, 이걸 피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교역자의 길을 가라라고 사람들을 통해 또 내 마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그 헤브론 산지 앞에 제가 섰는데 하나님 안 된다라고 항상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헤브론이 맞다면, 내가 정복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피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제가, 권사님은 하나님 주신 이거예요, 집사님은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망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셨다면 반드시 부딪혀 보십시오. 나이가 80이 된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헤브론 땅을 갈렙 지파가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싸우라고 한 것이지 나의 피를 흘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11절,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 드빌이란 것은 가나안 땅의 전략상의 요충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도박에 빠진 자의 전략상 요충지가 어딜까요? 도박장입니다. 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드빌이 어딜까요? 휴대폰이고 이 게임하는 경마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박살냈단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요충지를 완전히 박살내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이 기라세벨이 드빌이죠.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리었더니,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이냐.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할 만큼 그걸 깨트린 일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때를 봤을 때 악사를 주겠다 했던 이 말은 모든 이때의 기준이 신앙이 있냐 없냐의 기준으로 사람을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딸이 아들이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뭘 보시겠어요? 저기 사위가 누구 서방이 돈은 좀 있다더냐? 아니면 뭐 좀 키는 크다더냐? 이게 아니라 오늘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냐 없냐를 봤다 이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온니엘은 훗날의 사사가 되는 인물인데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악사를 얻고 나중에 사사가 되는 응답도 받아요.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결혼하니까 이제 혼수로 밭을 준 거죠.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또 남방이라는 땅을 얻게 됐는데, 남방은 굉장히 물이 부족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한 걸 아니까 샘물을 내게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주변 모두가 행복합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또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고,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 다음에 이후의 일들이 나타나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이라는 지역의 사람인데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다. 이 말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성을 뜻해요. 그 여리고성에서 그 이드로와 겐 사람들이 유다와 함께 남방에 또 머물렀다.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는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박살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노예를 남겨놓거나 포로를 잡아놓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금괴를 훔쳐오거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뭐냐, 왜 그렇게 했냐? 노예를 남겨놓으니까 자꾸 성범죄가 일어나요. 돈을 남겨놓으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돈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을 수 있도록 완전히 호르마했다, 박살냈다. 응답 이후에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돈이 생기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호르마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의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게 승리의 이유예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유다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그러나예요. 다 쫓아내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건 완전히 철병거보다 작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다 이겨놓고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얘기를 했더니 안 돼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저 사람들 철 들었어요. 무기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이게 돈이 없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내가요 안 돼. 내가 나이 들어 안 돼요. 내가 형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쫓아내야 됩니다.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제부터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 오후에도 아마 계속 나올 거거든요.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결국 그들과 함께 내가 안 되는 나의 불신앙을 끼고 사는 거예요. 버려야 될 나의 이 옛 습관, 옛 구습들을 끼고 그냥 같이 거주하면서 사는 거예요. 방 한 칸 주고.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오늘 제목의 이유가 나옵니다. 요셉 가문이라는 것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렇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베델의 이름은 야곱이 지었어요. 원래 이 베델의 옛날 이름이 뭐였냐면요, 루스래요. 루스. 오늘 제목이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잖아요. 베델의 옛날 이름이 루스인데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주시고 새로운 여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로 만들어진 게 베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델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정, 새로운 응답을 바라보며 베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루스의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로. 그래서 이 베델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그게 베델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23절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이제 치려고 정탐을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 그 옛날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라는 거예요. 루스. 근데 24절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여기를 이제 박살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찾아가서 정탐 끝난 이후에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서 나오는 걸 보고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이 성읍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면 내가 너와 네 가족들은 다 살려주겠다. 하나님 주신 굉장한 은혜예요. 근데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여기까지 좋아요. 여러분 25절까지 끝내주게 정말 행복합니다.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는데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냈다. 이제 그 사람은 살려준 거예요. 그래 가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니까 가라고. 잘했다고. 근데 26절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여정 속에 같이 가면 되는데 또 자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해요? 갔단 말이에요. 뭐냐?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건축을 했어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놓치고 옛날에 내 방식대로 성읍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이름을 또 뭐라고 했죠? 루스라 하였더니. 뭘 뜻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루스에서 죽을 뻔해서 루스에서 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을 또 뭐로 지어요? 루스. 자꾸만 재앙이 반복돼요. 옛날로 돌아가려는 내가 내 성읍을 자꾸 건축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인생을 내가 자꾸만 개척을 하니 옛날과 똑같이 사는 인생이 나를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진짜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옛날처럼 안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결론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결론은 확실하게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거죠. 뭐 10,000명이 죽든 철병거가 있든 나이가 들 상관없이 확실하게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인 드비를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타격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돼요. 제가 낱낱이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집사님의 드빌이 뭡니까? 그러면요, 막 들어야 될 것도 있고 안 들어야 될 것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묻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정말 그걸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는 루스가 아닌 베델로 살자 이거예요. 옛날에 루스 이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델이라는 응답을 다시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또 뭐로 지어요? 루스라고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반드시 꺾어야 하는 것들을 꺾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늘 화목하고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